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14장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장과 14장은 그 나병에 관한, 피부병에 관한 그런 정결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13장은 나병의 성질에 대한 묘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14장은 이 병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나병의 어떤 정결함이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결의식이 포함하고 있는 구속사적인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정결의식을 할 때 나병 환자는 절대 사람에게 접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제사장만이 환자에게로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무가 나았으면, 나병 환자는 부정했기 때문에 일단 성 밖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나병 환자를 만나러 제사장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환부가 다 나았으면 정결의식을 통해서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과 상징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부정한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성문 바깥으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만나 주셨죠. 마치 제사장이 성문 밖에 나가서 나병 환자를 만나는 것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부정한 것이 사실은 만지면 그 같이 부정해져 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겁니까?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예수님의 정함이 나병 환자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정함을 받은 것이죠. 부정함이 정함으로 받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마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병 환자도 마찬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우리를 만지심으로 예수님의 정함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정해진다는 사실, 이것이 신약 안에서, 구원 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귀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정결함을 할 때 2마리 새를 제물로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라 그랬죠. 그런데 이 2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한 마리는 잡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잡지 않고 놓아줍니다.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해몬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반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러니까 한 마리 새는 죽었지만 한 마리 새는 산채로 죽은 새의 피를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로 날려 보낸 것이죠. 이 2마리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런데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은 인생이 예수님의 그 정결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남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구속의 놀라운 상징적인 의미죠. 그 의미가 이 2마리 새를 죽이고 살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이제 정결함의 선포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씻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정결함을 받는 자들은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다. 그죠?
몸을 물에 씻는다라는 의미.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았죠. 그런데 그게 용서는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정결함을 이루어낼 책임이 남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 피로 제사함을 받았지만 그 제사함을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정결하게 해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의식을 치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 분담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회막문에서 회복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이제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병 환자들은 줄곧 성 밖에 있었지만 제사장이 가서 만나주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씻도록 도한 다음에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문 바깥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고 려고 할 때 하나의 예식이 더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회막문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바로 속건제, 소제, 번제, 속제제 네 가지 제사가 한 번에 더 드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회막문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는데 그때가 바로 8번째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10절의 말씀 보면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8째 날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상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으로 복음을 두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은 파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축도하고 파송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일날 세상 안에서 세상 밖으로 파송받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결함을 받았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었으니까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함의 복음을 들고 파송음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피를 취하여서 깃뿌리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이걸 다 재서 오른쪽은 다 대표성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귀는 듣는 것, 손은 어떻게 사는 것, 발은 우리가 어떤 일을 거룩한 곳을 우리가 가는 것 이것을 다 상징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말씀 가운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귀와 또 손과 발이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믿음 안에서 바른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부정한 자로서 죄 많은 자로서 하나님 안으로 갈 수가 없는 자들이었는데 주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전으로 다시금 데리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스스로 씻어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그 정결함의 책임 분담을 또 우리가 해야 할 분량 안에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8일째 우리가 다시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안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복음 들고 파송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믿음을 이 세상 안에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